오늘 말씀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릴 속셈을 가지고 사탄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바로 사탄은 몇 달 전에 예수님께 써먹었던 그 방법을 다시 사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간사한 그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거짓 증거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 거짓 음모에 말려들게 되었고 결국 공회 재판으로까지 넘겨지게 되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 죄목은 바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전해준 여러 관습들에 대해서 뜯어고쳐야 한다고 이렇게 스데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거짓 증언들을 남발하고 있는 매수자들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과 율법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었는데 매수자들이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피고 스데반에게 사실관계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스데반의 최후 진술이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진술은 이 종교 전문가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2000년의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서 말한 이 통성경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2000년의 구약 역사를 술술술술술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성경입니다. 우리 통성경학교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스데반처럼 구약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술술술술 풀어가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스데반은요 극도로 고조된 공회 재판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정말로 자기가 무슨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논쟁을 벌였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증언을 들은 이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스데반을 오해하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스데반에게 달려들게 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져 처형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스데반의 진솔한 증언을 짓게 되었다면 이 스데반을 고소한 증인들의 증언이 처음부터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도대체 공회원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뭐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 설교를 다 듣기도 전에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공회원들이 그렇게 화를 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지만 초반에 바로 3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 3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다 그들이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하란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또 29절에서 33절을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스데반 설교에서 언급된 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모두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역사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스데반이 이 세 사람의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반박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말고 네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막이 500년 동안 이제 마감을 하게 되고 바로 예루살렘 천년의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때 솔로몬은요,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게 됐나?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네. 자, 솔로몬은요, 자기가 지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솔로몬의 손바닥만한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네. 자, 이렇게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그 손바닥만한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매년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전을 도구로 삼아서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성전의 모든 기능은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스데반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을 도구 삼아 기득권을 누리면서 먹고 사는 일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성전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성전의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 세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의 우상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건물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의 평화, 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의 슬로건으로밖에는 치부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 제사장 나라의 특징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전을 통해서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5대 제사, 5종류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이 제사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제사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요식 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이 3대 명절이 있잖아요. 자, 이 명절의 목적은 민족의 단합과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목적 삼지 않고 단순히 명절 행사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큰 돈을 헌금하도록 하는 절개 행사로만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요,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공회원들에게 51절 말씀을 통해서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네. 자, 스데반이요, 우리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목이 곧고 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공회원들을 향해 목이 곧은 사람이라 라고 지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뜻과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대로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종교인들이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시하는 그들 스스로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우상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우상시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야, 저기는 거룩한 곳이야. 뭔가 저기에 가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분위기로 늘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율법도 어기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목이 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지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부를 때에 그들을 할례 없는 자라고 지칭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스데반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면 뭐하냐는 거죠.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스데반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은요 공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직격탄을 하나 또 날리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네. 자, 스데반은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한술 더 떠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인 살인자들이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특별히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의해서 잘리는 그런 사형을 당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정작 유대인의 후손들인 너희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바로 너희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단호하게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공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죠. 당연히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아니요,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스데반의 설교 말씀은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공회원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이 자기들의 마음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이를 갈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서 오히려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기들의 속셈과 이 죄악된 마음이 들켰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공의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리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행동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틀 안에 가두어 놓고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로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만 만들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뜻, 내 꿈, 내 비전, 내 이익, 나의 안전, 나의 평안, 이런 것들에만 관심 갖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작지 않아요. 그냥 지역 수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작은 소원만을 이루는데 자꾸 써먹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갖고 있는데 왜 너는 그 작은 틀 안에 나를 가둬 놓고 나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크고 더 넓고 더 위대하고 더 뽀대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 내 소원, 내 희망, 내 꿈,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찾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아멘.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은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처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능 중에 어떤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성전에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바로 성전이 그런 기능으로 흘러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을 위한 성전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생각이었고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이 손바닥만한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당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흘러서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요술램프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장소로 성전을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원래의 의도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제사장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해서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시해서 섬기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빼놓고 형식적인 성전 제사 행위에 대해서만 만족해하는 그런 씨 없는 종교 생활, 그런 것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을 습관적으로 출입하는 것으로만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습관적인 종교생활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일을 해도 자기가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신자라는 타이틀 안에만 갇혀서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헌신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이 살아가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출석 도장 찍는 정도로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보기엔 다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많이 다를걸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요,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들이 유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네가 원하는 그 종교적인 습관과 행위만을 통해서 자기 만족하고 있잖아. 스데반이 그걸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나.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바라보고 내가 복받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우리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종교인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셨잖아요. 종교인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지금은 좀 어색하죠. 찬양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도 어색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러면요, 쉽게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형식 따라가는 너무나도 쉽지만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형식은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잘 할 수 있어요.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못 쫓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11시부터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하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면 반으로 딱 나뉘죠. 종교인, 신앙인. 자,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맞습니까? 종교인 아니에요? 습관적인 종교인?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신앙 안에서 거듭나셔야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데반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아닌가 반성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고집,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그 밖에 보면 십자가는 안 보입니다. 십자가 안 세웠거든요.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거야?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십자가 왜 불은 꺼놓고 있어? 밤에 켜놔야지. 그리고 왜 또 십자가 불은 빨갛지 않고 왜 하얘? 이런 거 갖고 따져요. 별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종교적인 고집이 있는 겁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찬송가만 불러야지 무슨 복음 성가를 이렇게 부르고 그러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의도적으로 찬송가 안 불러봤습니다. 복음 성가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거 가지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참고로 저희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막대 먹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또 안 되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교회에서 왜 수요일 예배를 안 드려? 저에게는 수요일 예배 안 드립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드려요. 아니, 어떻게 수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 고집이 있는 거죠. 내가 다녔던 교회는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보고 들은 건 있어서 그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목이 뻣뻣해서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형식만 갖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용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 피우면서 교회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상처까지 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 자,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또 고집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대해서도 또 문제를 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기도는 왜 강조를 안 하시나 몰라. 뭐 그렇게 불평을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목사님은 왜 도대체 전도 훈련을 안 시키는 거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목사님은 왜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거야? 금요일 날은 청바지 입고 왜 편하게 설교하려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 강단에서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나?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따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곧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봐왔던 것이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다 이런 거 했었는데 왜 이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하실 건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겸손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과 고집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변화와 시도 앞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부해요.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엽적인 부분들, 또 전통적인 부분들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바꾸고 변장하고 우리 통하는 교회에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게 될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계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 여러 좀 불편하게 하셨어요. 누구랑 같이 많이 친했습니까? 예, 창기,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 많이 했잖아요.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녔어요.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멀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 율법도 살짝 안 지키는 것 같았어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도 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냥 못 박여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떨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고집 피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 훈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게 되면요, 정말로 지켜내고 또 변화시키고 새롭게 도전해야 될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이것저것에 맡겨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익숙한 종교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늘 새롭고 늘 도전적이고 늘 변화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날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성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순간 다 이뤘다 하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어떻게 되셨어요? 성전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만 붙들고 앉아서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매주 교회 나와야지 마음이 편안하니까 도장 찍고 가면 그래도 나는 교회 갔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하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소유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스케일이 더 커져야 됩니다. 주님의 스케일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종교생활 하실 겁니까? 신앙생활 하셔야죠. 아멘. 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